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왜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이 질문들과 씨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017년 가을, 한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그 남자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무릎만 꿇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 후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남자는 후에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드린 기도가 제 평생 드린 기도 중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비밀입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길이 전혀 안 보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히려 가장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배우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며 속마음을 숨겨야 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4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우환을 진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 두려움, 막막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마치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에 충성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원망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집사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절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솔직한 고백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어떤 때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으십시오. 성경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둘째,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한 마리의 상처도 입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그 집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 감사하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무너졌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둘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숨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가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7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어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박 집사님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암에 걸린 것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왔습니다. 수술은 놀랍게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완치되어 건강하게 사시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몸도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미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보자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지켜준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혼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는 남편의 말에 최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 권사님은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기도를 믿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사님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최 권사님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중보자를 의지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반드시 치유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도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질병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재정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절망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십시오. 셋째,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7째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선포의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를 선포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2년째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에게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대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딸에게 반드시 합당한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딸에게도 함께 선포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이 딸의 포트폴리오를 어디선가 보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좋은 조건으로. 김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산이 움직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거부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제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응답하십니다. 그 작은 응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제 원수에 대한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끝까지 붙잡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6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들이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사람들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봐요. 이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런데 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휠체어 없이 목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목발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정상적으로 걸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1년 만에 포기했다면, 2년 만에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끝까지 붙잡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응답이 없어 보여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나눌 기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연단됩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문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셋째,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십시오. 성경에 아름다운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24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남편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 집사님 부부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강 집사님 부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제 44세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집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기적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다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강력한 기도에 대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솔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둘째,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묵상하십시오. 셋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넷째, 중보자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다섯째,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여섯째, 끝까지 붙잡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 전혀 안 보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